예, 오늘 다시 나누고 싶은 말씀, 제가 지금 사무엘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사무엘 오늘 8장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47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이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이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이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읽은 사무엘 8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어디에 가서 싸우든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모압을 치고 그리고 또 아람을 물찌르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주변 그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 절에 걸쳐서 나열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이제 8장을 쭉 읽으면 얘기가 좀 복잡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지도 한 장이면 딱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도를 오늘 준비해 드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지도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이거는 한 장만 보면 이 얘기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맞죠? 1번 저기 번호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1번이 블레셋 친 거고요. 2번이 모압을 친 거고 그리고 3번이 저 위에 아람 소바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아람 다메섹을 친 거고 그리고 5번이 이제 5번은 하맛에서 도이 왕이 이제 와서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6번이 모압을 친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6번이 에돔을 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도대로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그 8장에 나온 이 싸움 전체가 사실은 이 지도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이 지도를 갖고 싶으신 분은 저희 대웅 형제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대웅 형제 갖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블레셋은 서쪽. 블레셋은 서쪽. 그리고 모압은 동쪽. 그렇죠? 모압이 동쪽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아람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남쪽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다 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방향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나누지만 사실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방향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생각하는 방향하고 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들을 이렇게 보시면 경계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방향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바람이 불어가는 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번역할 때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성경으로 읽어지는 그 방향하고요. 방향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8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정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블레셋의 메덱암마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메덱암마가 어디냐면 가드예요. 가드라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제가 거기 드렸는데 뒤에 보시면 이게 가드라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대상에 보시면 이거랑 똑같은 그 내용의 그 18장이 똑같아요. 이 내용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메덱암마라고 나와 있는 곳이 그 블레셋 가드예요.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가드가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왜 그 다윗이 피할 때 거기에 이렇게 잠깐 가서 이제 거기 가드왕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바보 신용을 하고 그러고 나오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가요 그 블레셋에서 가장 큰 그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 메덱암마입니다. 그래서 메덱암마가 무슨 뜻이냐면 그 엄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드고요. 그리고 그 가드가 그 나머지 4도시를 관할을 해요. 그래서 그 메덱암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를 쳐서 뺏은 거예요. 그 다윗이 그 블레셋에. 그래서 이 싸움 후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블레셋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정복한 이제 그런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보시면 여기 2번이요. 모압을 쳐서 이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모압에 대한 이야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모압을 보시면 모압에 이렇게 그렇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됐죠.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포로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좀 저희들이 바더가 돼요. 아니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이렇게 너무 잔인한 그런 아무리 다윗이라고 그래도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줄 길이가 얼마고 2줄 길이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희는. 그런데 아마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남자들은 다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다윗이 모압에게 잔인하게 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압이 굉장히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머물 때 어떻게 해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그 우상을 섬기러 다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많이 죽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그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나눌 때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그냥 일부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모압 왕이 그 다윗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좀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뭐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디를 점령하고 나면 자기가 점령한 그 민족들, 족속들이 자기들을 다시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많이 죽여요. 근데 특히 유목민들의 싸움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그런 기록들이 특히 유목민들이 전쟁을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몽골이에요. 그럼 몽골이 점령을 하잖아요. 그럼 몽골은 점령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가 자기들에게 다시 공격할 수 없도록, 자기들을 다시 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편을 좀 들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조금 이렇게 바더가 되죠.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 당시를 이해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과 200년 전에 영국에서 어린애들이 탄광 노동자로 일했어요. 10살에서 12살, 13살 이런 애들이 탄광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그 탄광에서 그 아이들을 거기에 일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체구가 작아서 탄광에서 일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그 탄광에서 일을 시키는 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을 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10살, 12살, 14살 이런 애들이 하루에 12시간씩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폐렴에 걸려서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가죠. 근데 불과 200년 전에 영국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3,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3,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느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일에 대한 기록이 역대에도 있습니다. 역대에 보시면, 제가 그 역대 드렸잖아요. 근데 역대 2절에 보시면 모압을 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는 싹 빠져 있어요. 그렇죠? 2절에, 역대상 18장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싹 빠져 있죠. 많이 죽인 이야기는 싹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는 왕정 기록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좀 더 민간 기록이에요. 근데 역대는 왕정 기록이에요. 그래서 역대에는 좀 왕에게 좀 우가 될 만한 것들은 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밧세바의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간음의 사건이 있잖아요. 역대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그거는 그 사무엘에만 있고요. 역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좀 다윗에게는 조금 이렇게 좀 왕에게 좀 우가 될 만한 그런 기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모압을 가서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게 그렇게 훌륭한 일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저희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좀 생각을 해야죠, 저희도.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아람을 정복해요. 그렇죠? 아람. 저 북쪽에 있는 이제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바. 그러니까 여기 지명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바,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소바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이 있고요. 다메섹이 나오고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 하맛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소바, 다메섹, 하맛 이게 모두 다 아람 사람들이에요. 이 셋 다. 예. 근데 이게 그 북쪽에 그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소바 왕, 그리고 다메섹 왕, 그리고 하맛 왕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들 간에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로 간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맛에셀이라는 소바 왕이 저 북쪽에 있는 하맛, 여기는 이름은 안 나오죠. 하맛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맛을 치러 가는 걸 다윗이 가서 그 치러 가는 그 소바 왕 하다데셋을 가서 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쳐서 군대를 사로잡고 이제 거기서 많은 말을 빼앗고 그리고 이제 말의 힘줄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또 도우러 왔는데 그 다메섹 사람들을 또 물리치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정복해 버리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그게 이제 그 아람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에돔은 가장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가장 남쪽.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광야. 그래서 그 이집트와의 그 경계까지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 18,000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요.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이 8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그 승리의 이유를 6절과 14절에 기록해요. 이렇게 합니다. 6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다시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뭐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라. 그런데 잘못 읽으면 이걸 잘못 읽으면 이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든지 잘 되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시험을 보면 늘 패스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늘 승진하고 늘 건강하고 아파도 금방 낫고 뭐 그런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좀 보려고 해야 돼요. 또 어떻게 싸우는지 좀 보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싸움을 다윗이 이제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이 싸움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한 싸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이제 큰 왕국을 이루고 자기가 그런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언제 시작하냐면 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읽은 그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싸움을 시작해요. 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하냐면 그 후에 그 후가 언제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7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실정의 사건. 제가 지난주에 실정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었는데, 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다 거절당해요.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그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아니요. 그래, 마음만 받을게. 그거예요. 마음만 받을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그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너는 내 몫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하는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8장에 있는 이 전쟁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정복하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다 외부에서 외적이 침략해 들어와서 막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정복하는 전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정복했던 게 언제냐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정복 전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 이후에 이제 다른 정복 전쟁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마치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정복을 하죠. 근데 그때 정복을 다 못 마쳐요. 그래서 일부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0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 다윗이 정복한 땅을 보면 어떤 땅이에요?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큰 나라 왕이 되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됐습니다. 블레셋도 물리쳤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로에서 이제 그 백향목으로 궁도 지어줬어요. 다윗도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이 성전 이야기를 꺼내는지 몰라요.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지내겠습니다. 다윗도 그냥 그런 평화를 지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저 땅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땅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싸우고 싶었을까요? 제가 이 싸움을 지금 오늘 여기 8장에 있는 그 싸움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싸우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을 전부 다 가서 싸우고 정복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싸움을 이렇게 끝까지 싸워냅니다.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싶어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언약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협조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셔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 믿고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 믿고자 하고 그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 모습을 계시하는 거는 제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믿으려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그게 어떤 믿음의 그걸 하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으로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사랑한다고 그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 어젠다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거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자기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실망감과 그런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냥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다녀야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끌려다녀야죠. 하나님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팔 8장에 보시면 오늘 이 다윗의 싸움을 이렇게 어떤 싸움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어떤 싸움은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렇게 쭉 제가 8장에 읽은 쭉 그 싸움들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싸움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한 8장에 한 10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지 상상이 되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한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다윗이 전쟁광이 아니에요. 다윗이 막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제가 거기 시편 20편 제가 뒤에 드렸거든요. 근데 시편 20편 보시면 이 시편 20편이 뭐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러 떠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자기의 마음과 기도입니다. 그게 시편 20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자기가 전쟁터로 떠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도우심을 구해요. 그게 시편 20편이에요.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 전쟁을 하러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그 싸움이 다윗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막 전쟁을 보면 다윗이 신이 나서 막 승리의 확신과 타오르는 전의를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막 기쁘게 가서 그게 아니에요. 역경과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이. 전쟁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 싸움에서 이겨도 두렵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의 일부가 돼서 내가 믿음을 걸고 그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블레셋 이겼어. 그리고, 아니, 모압 가서 이겼어. 그럼 됐잖아. 그래서 아람까지 이겼어. 그럼 됐잖아. 뭐 에돔까지 내려가서 또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몰라요. 끝까지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전부 가서 싸워요. 싸워서 정복합니다. 50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못 이루었던 것들이 500년 만에 이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자꾸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일, 그렇죠? 저희들이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자꾸 하나님을 갖다 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시험 들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저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강한 적이 어디냐면 아람이에요. 아람이 가장 이 싸움 중에서 가장 강한 적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그 유브라데라고 그러죠. 저 위에 이제 유브라데까지 가서 이제 그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우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절의 이야기예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요. 그런데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하냐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은 만큼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은 게 그만큼이면 이제 싸우면서 죽인 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굉장히 큰 군대인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이기고 나서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가 뭐냐면 이 포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병이 1,700 그리고 보병을 2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병이에요, 마병. 마병이 1,700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역대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대에 보면 더 많아요. 역대에 보시면 역대상 4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는 1,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는 7,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앗은 말이 적어도 1,000필. 적어도 1,000필이에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만듭니다. 4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요. 아니 앞으로도 이제 싸워야 되는데 말을 지금 뺏었으면 그럼 병거와 말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제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병거와 말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챙겨둬야지. 이건 무기인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못 쓰게 만들어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필요한 필요한 물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무슨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싸우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싸움을 싸우다가 생긴 전리품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앞으로도 전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한테 생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건물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건물을 얻어야 되겠어. 근데 세호 형제가 를 찾아와서 큰일 났네. 이런 건 반드시 이루어야 돼. 근데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금할게요. 건물을 우리 찾죠. 그러면 제가 세훈 형제님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걸 뭘 두 번 생각해. 이거 앞뒤를 재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말에 힘줄을 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한테 금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은 뭘 하면 안 돼요? 병마를 두면 안 돼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17장에서 훗날에 너희들이 왕을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은 금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뭘 금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그게 군사력이에요. 은금을 많이 두면 경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권력이 커집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옛날에 왕들은요, 다른 나라하고 결혼을, 다른 나라의 어떤 공주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화친을 맺고,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안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말들에 힘줄을 끊어요. 다윗이 말에 힘줄을 끊으라고 그랬을 때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부하들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해서 싸워서 얻은 말인데 이걸 못 쓰게 만들자고? 아니 세훈이가 어떻게 해서 그 한 헌신인데 그걸 받지 말자고? 난 받을 거야. 이 말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병거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말을 다 끊어놨더니 그 말에 힘줄을 다 끊어놨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메섹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왔어요. 5절 말씀입니다. 그게 5절에. 그래서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방 하다데셀을 도우러 본지라. 이스라엘은 한번 큰 싸움을 지금 치렀어요. 그리고 사로잡은 말들은 다 못쓰게 만들어놨어. 근데 새로운 적이 나타났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이제 어떻게 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의 군대 22,000을 죽이고 그 길로 내쳐서 그들의 땅인 다메섹까지 점령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이 싸움을 기록한 6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 말에 힘줄을 끊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시편 20편에 다시 가시면 시편 20편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이게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를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 이걸 해? 아니,
그 다윗이 그 말에 힘줄을 끊는 걸 보면서 다윗이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이게 진짜 하네? 아니 그냥 기도로 그렇게 하는 거지. 얘 진짜 내 말대로 하네? 근데 하나님이 지게 두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그 싸움에서 지게 두겠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지금 다윗이 나를 믿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아마 다윗 이기게 할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아는 게 늘고, 그죠? 우리 현실에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요령이 생겨요. 이럴 때는 이 정도 하고, 겸사겸사 하는 거지. 이런 게 어떤 지혜지. 근데 그 지혜로운 것도 좋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희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 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싸우자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요. 저희가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 몰라요. 언제 알게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알아요. 그걸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압니다. 그때 그걸 내가 갖는지 아니면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지. 그럼 이 당시에요. 어떤 싸움을 하면 그 싸움은 그냥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전리품들을 나눕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싸움을 하고 나서 전리품들을 나누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싸움 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돼요. 왕은 싸움보다 그게 더 중요해. 왜 우리나라 왜 군대 가면 그런 얘기들 하죠. 배식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이 전리품을 제대로 못 나누는 왕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군사들은요, 그냥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고 나면 자기들에게 뭔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그때 왕이 전리품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면서 자기의 힘과 통치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11, 1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게 은과 금이죠. 그래서 은과 금은 전부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가 갖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이 싸움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 그걸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그때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살아남아 있는지.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일은 그냥 나를 위한 해프닝인 거예요. 그냥 나한테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일이 한번 생겼던 거예요. 왜? 나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때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궁리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저희들의 삶에 남겨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님께 돌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좋은 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갔나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 삶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상 22장에 제가 거기 드렸는데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말년에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인에게만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지을 것을 부탁하면서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는 만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환난 중에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냥 다윗이 그냥 사람들한테 야 이거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냥 모아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것을 모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가 이것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지금 성전의 자리에 지금 성전이 없고 그 무슬림 황금돔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이 뭐예요? 그 황금돔을 쳐부수고 그 황금돔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게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웠을 때, 그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을까요? 다윗이었을까요? 그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다윗이 세운 성전이에요? 오늘 이 이제 사무엘에 있는 이야기들은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가는 데마다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잘 싸워서 이겼나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싸워야 이길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싸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 싸움을 결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승전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보내는데요. 저희가 다윗의 마음을 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싸워보고자 하는 그런 심정,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